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회복 10번째 시간, 기도가 회복입니다. 저기 보면 첫 번째 1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회복인데 기도가 왜 회복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시리즈로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 제가 볼 때 한 5가지에서 6가지 혹은 10가지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해서 또 시리즈에 대해서 스토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왜 회복인지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 10번째. 아마 제 생각에는 이 회복이라는 시리즈가요, 올해 한 해 끝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회복을 찾다 보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회복이라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가 어차피 우리 교회가 회복이라는 해고,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52주까지 설교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한 주 한 주마다 우리가 회복에 대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터와 무엇보다 내 자신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 10번째 시간, 기도가 회복입니다. 첫 번째 시간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렇죠? 이제는 여름이 된 것 같아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덥다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오늘 날씨를 보니까요, 이제는 진짜 초겨울이 아니라 그냥 무더운 여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되었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들어오면 그렇게 덥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우리 교회가 들어오자마자 이거는 에어컨을 오늘부터 꼭 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날씨가 더워졌다면 더워지는 것만큼 건강을 더 많이 챙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덥다라는 건 그만큼 땀도 많이 나고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움직일수록 수분 섭취도 잘 하셔서 이번에 시작되는 이제 여름, 이 한여름을 그냥 내가 덥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이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알리스테어 백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기도에는 뭐가 없냐면 간절함도 능력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저 말씀이 왜 이렇게 묵상이 됐냐면요, 그런 것 같아요.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흔히 말해서 내가 돈이 있는 사람은 사실상 돈 때문에 구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은 건강 때문에 구하지 않아요. 뭔가 내 삶에 풍족한 게 있는 사람은요, 풍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간절함이 없다면 그 기도에는 능력이 없다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기도에는 간절함도 능력도 없다. 그래서 기도에는요,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결국에는 뭐예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부터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 저번 주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웠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생활에 우리가 말씀이 이것저것 많이 들어봤지만 기도도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기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 천천히 밟아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구나, 그동안에 내가 내 필요한 것들로만 내 뜻대로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방향을 바꿔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배워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가 회복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함께 3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너무너무 기본적인 거죠.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 기본조차도 알지 못하면, 기본조차도 알지 못하면 너무나 중요한 걸 놓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기독교뿐만 아니라요, 수많은 종교에서도, 수많은 만들어낸 신들 중에서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죠.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타 종교들도 보면 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와 다른 타 종교의 기도와 우리의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다른 타종교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염주를 돌리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도 똑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대상이 뭔지를 알아요. 그게 뭐냐면 타종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죽은 거에 대해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죽은 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라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마치 무당처럼 그냥 비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대상이 누군지를 먼저 안다면 우리의 기도가 올바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청소년 집회를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마지막 저녁에, 거의 마지막 저녁이 마지막 정말 은혜 받고 성령 받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날 아이들한테 기도를 해주면서 안수를 해주면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너네들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 자칫했다 너네들 큰일 날 수 있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집회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분위기에 잘못 휩쓸려서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기도는 반드시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너무나도 이 말씀 아마 다 외우실 거예요. 하물며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인용할 정도로 유명한데,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저희 기도에 보면 어떻게 보면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네요?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고 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자면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그 대상이 누군지를 먼저 좀 살펴보자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요, 온 세상 만물을 태초에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시대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가 응답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뿐 아니에요.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저는 참 부끄러운 고백은 아니지만 인간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아팠을 때 막 기도해 줄 때가 있어요. 밤에 특히나 열이 나면 막 물수건을 닦아주잖아요. 열 내리라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새벽에 피곤하니까 졸 때가 있어요. 부모인데도, 아빠인데도, 내 아이가 지금 아픈데도 나도 모르게 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죽은 그런 신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때문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성도님 그거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하세요? 우리는, 저도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얼마만큼 하세요?
뭐 아침에 눈을 떠서 자기 전까지 기도만 하세요? 아니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하세요? 저는 저 말씀을 묵상하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하물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우리는 큰 틀을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이면 건강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것도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공기를 준다는 거. 근데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내가 호흡할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깨끗한 맑은 날씨를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걸 아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한대요? 친히 간구하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가 보통 다른 제가 예전에 저기 앞에 여기 일산 시장 쪽에 보면 진짜 무당들이 많아요. 점집들이 많거든요. 거기를 한번 전도하러 나간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이제 금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 제가 그 지역을 맡아서 했어요. 일산 시장 앞에서 맡아서 하는데 제가 갔던 곳이 어디냐면 항상 점집이었어요. 근데 점집에 가면 전도지를 주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좋아하실까요?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막 미친 거 아니냐고 막 소리를 막 질러. 근데 제가 그거를 매주 금요일마다 매주 갔어요. 매주 가면서 전도지 줬어요. 막 문이 잠겨있으면 막 똑똑똑 거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막 집어넣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망의 길을 걷는다면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 전도는 뭐예요? 생명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은 죽은 신에게 그렇게 빌어요. 그렇죠? 죽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죽은 신에게 계속 빌어요. 응답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대요. 수많은 신들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위해서 빌잖아요. 그렇죠? 달래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벽에다 대놓고 이것저것 떠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뿐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저 말씀의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예요. 내가 누구 안에 거하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저기서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요. 그러면 내가 진짜 쓸데없는 걸 구해도 되나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쓸데없는 걸 구해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과연 쓸데없는 걸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쓸데없는 게 아니라 뭘 구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요, 내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도는요,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단순히 형식적으로 내가 내 기도가 이거니까 내가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내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기도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면요,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도 정말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고 내가 일어날 힘조차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내가 믿고 있다면 그 기도가 아무리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는 이루어진대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잘되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돈도 없고 우리의 삶이 아프고 당장 내일 죽을 것만 같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내 인생이 가장 초라한 상태이고 내 이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잘되고 평안하고 뭔가 풍족할 때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믿음이겠죠. 근데 더 큰 믿음은 뭐냐면 내 안에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내가 물질도 없고 건강도 안 되고 하물며 내가 사람과의 관계도 안 되고 하물며 지금 내 환경과 내 상황을 봤을 때 와, 이건 말이 되나라고 생각이 됐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영상을 편집을 해서 이제 유튜브에도 올렸어요. 쇼폼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올렸는데 감사하게 거의 500명 가까이 그 영상을 봤어요. 저번 주에 설교한 거를 1분으로 잘라가지고 올렸는데, 이제 제가 그 일한 거에 대해서, 이제 광야의 길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실 줄 몰랐는데 봤는데 거기에 댓글 하나가 저한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댓글이 뭐였냐면, 목사님 고생하는 건 알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그건 그냥 만들어낸 거라고, 근데 그걸 뭐하러 믿고 있냐고, 그 말이 거기에 딱 떠올라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교회 어느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무슨 목사라고 하냐, 그러면서 거기다 그렇게 쓰면서 나는 그럴 거면 안 믿는다라고 겨우 써놨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잘해야겠구나. 우리가 개척교회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대충대충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해야겠구나. 우리가 진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려드려야겠구나. 근데 그거 아시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요. 근데 그 믿음을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내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고요,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님 여기 왜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제가 저번 주 고백한 것처럼 왜 제가 하루에 3잡을 뛰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안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 왜 안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세요? 안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이에요. 너 그거 의지하지 말고 나 의지해. 겉바 안 되잖아. 너 나 없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까? 왜 지금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원망함이 아니라요,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어떻게 들어야 돼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세상 가운데 쫓겨 살면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분주함 가운데 있지만 그 분주함 가운데도 주님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실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수많은 신들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이 자리에서 성도들이 몇 명 앉아있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거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산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우리가 오늘도 죽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죽은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죠. 저기 9절과 10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뱀을 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저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것을 아주 쉽게 말하면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올바른 기도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 25절 말씀 거의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사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매일 기도하잖아요.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비유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이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구하는 것들 당연히 구하는 것들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도 얘기하고 있는데, 하물며 그 새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러한 새들보다 너네들이 더 귀하지 않냐.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보세요. 길거리에 있는 지금 뭐가 피고 있어요? 이제는 벚꽃이 거의 다 졌어요. 개나리도 피고 있고요, 철쭉도 피고 있고요, 이것저것 꽃들이 많이 피고 있어요. 근데 그 꽃들이 자신들이 살려고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햇볕 때문에 그 꽃들이 펴 있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연결하고 있는 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시는데 지금 너네들이 기도해야 될 거, 구해야 될 거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뭐래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33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25절부터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33절 그거 저 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33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지금 33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동안 얘기한 건데 그게 뭐예요? 정답이 뭐냐면 3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기도가 뭐냐면요,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공기를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공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면 내가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구해야죠. 어떻게 안 구해요? 기도하는 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한 영혼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한 영혼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사람들 좀 보내주십시오. 그 한 사람이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윤희가 좀 아팠어요. 아파서 윤희를 이렇게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죄송해요. 꿈 얘기를 또 해서. 근데 이 꿈이 막 이상한 뭐 그런 게 점치거나 이런 꿈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위로를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제가 그 한영을 위해서 하도 기도를 하니까요. 꿈에서 우리 윤희가 지금 4살이잖아요. 근데 초등학생이 된 거예요. 너무 빨리 커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당황스러웠는데 꿈에서 어떤 형아들이 우리 윤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갖고 와, 빨리 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윤희가 알았어, 내가 집에 가서 갖고 올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빠의 마음, 제가 그걸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봤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지금 그 상황을 보니까요, 뭐야, 저것들이 지금 우리 아들 삥 뜯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너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제가 갔어요. 그 아이들한테. 이건 꿈이에요. 아시겠죠? 현실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너네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어린 애한테 지금 뭐 달라고 한 거냐고. 제가 그 얘기를 질문하자마자 돌아오는 답변 때문에 꿈에서도 울었고요. 아침에 눈을 떠서도 울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그 아이들, 몰려있는 아이들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쪽 꼬마애가요, 그 교회에 새벽 예배 그 전도 축제인가 뭔가 그걸 한대요. 그래서 이 애가 전도제를 주겠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길래 그럼 갖고 와봐 그랬더니 이 애가 지금 그럼 내가 집에 가서 갖고 올게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꿈속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저는 제 생각엔 이게 돈 뺏으려고 했나라고 했는데 저 조그만 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위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의 생각은요 돈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영혼이었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수많은 아이들이 우리 아이를 돈 뺏으려고 하나보다 착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아이들이 돈을 뺏는 게 아니라요 전도지를 달라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듣고 원래 보통 꿈을 꾸면 보통 그 꿈이 금방 사라지잖아요. 근데 너무 이게 저한테는 너무 그랬나 봐요, 마음이.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서도 눈물이 자꾸만 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제가 둘째 아들을 보면서 참 고마워, 제가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기도를 하죠. 또 나를 위해서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안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대요. 왜요?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이어서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짜 온전한 기도, 올바른 기도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 기도의 배경이 뭔지 아시죠? 어떤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신이 죽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저번주에 배웠죠. 저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나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달라고, 지금 이 고통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것이 나를 위한 기도였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이런 기도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까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저런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평안하게 해주세요. 언제나 잘 사게 해주세요. 언제나 풍족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렇잖아요.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이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요?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저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묵상이 됐어요. 어떤 거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누구예요?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저번에 함께 나눴죠. 부자 청년이지만 이 부자 청년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서에서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너무너무나 사랑한 청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걸 다 익혔잖아요. 십계명도 알잖아요. 모든 율법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져왔는 줄 아세요? 저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이번 주 동안 저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굉장히 회개가 되었어요.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21절 그 절절에도 보면 지금 예수님과 그 부자 청년의 대화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대화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도 해야 되고 뭘도 해야 되고 결국에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많은 사람에게 도와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미 그 부자 청년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요. 그걸 우리가 신앙으로 갖고 와볼까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교회도 열심히 나왔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참 많이 했고요. 헌금 생활도 열심히 했고요. 전도도 했고 하물며 찬양단으로 이것저것으로 많이 임원으로 섬겼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위험한 발언을 하냐면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요. 그것이 나를 세우기 위한 거라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거라면, 나를 자꾸만 앞에서 드러내기 위한 거라면, 아무리 내가 성가대를 했어도, 아무리 내가 찬양팀을 했어도, 아무리 내가 회장을 하고 임원을 하고 내가 뭔가를 했었어도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부자 청년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다 익혔습니다. 다 배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했던 건 뭐냐면, 그건 네가 만들어낸 신앙이야. 내가 원하는 신앙은 뭐냐면, 네가 그걸 다 지켰어. 잘했어. 그런데 진짜 정작 너가 너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너의 1순위인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사람들을 도와. 그게 진짜 신앙이야. 근데 저에게는 이 한 주의 이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저도 짧은 시간이, 물론 나이는 젊지만 짧은 사역은 아니었잖아요. 사역을 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진짜 올바른 사역을 했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이 이 예배가 더 귀했던 것 같아요. 더 정말 심장이 뛰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이 묵상한 것들이 많으니까요. 이 묵상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전해 주실까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오늘 저 말씀이 나에게는 너무나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말씀드리냐면,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 아까 우리 두 번째 대지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그만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만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70이 되셨던 우리 권사님들,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내가 혹은 7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온전하게 갔는지 안 갔는지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 1 더하기 1이 2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내가 오랫동안 신앙을 하다 보면요, 1 더하기 1이 신앙인 줄 알아요. 근데 1 더하기 1이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1 더하기 1이 2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1 더하기 1이 3이라고 하면 1 더하기 1은 3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변하지 않으니까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살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라고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해야 되고 어떤 뜻대로 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때로는 아무것도 안 되고 내가 때로는 너무나 힘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절망을 통해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도대로 사용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은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어떤 게요?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언제든지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저기 11절에 보면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뭐래요? 악한 자예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지만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지만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해요. 기도할 때 제발 부탁드릴게요. 저도 똑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아요.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기도할 때 염려 좀 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자꾸 염려하는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염려하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꾸만 염려하는 이유는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면 염려가 될까요? 염려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는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자꾸만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는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기도와 감사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해야 돼요. 응답이 돼도 감사해야 되고요. 응답이 되지 않아도 감사해야 돼요. 왜요? 응답이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계속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저번 주에 배웠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아침부터 자기가 기도만 해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묵상이고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꼭 앉아서 눈 감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살면서 그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 오늘 나랑 같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혼자 막 떠들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에 가장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 날마다 거하라. 하나님 안에 날마다 거하라. 하나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부담스럽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의 마지막 포인트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보는데요. 어떤 거냐? 그 좋은 것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똑같죠. 마태복음 방금 전에 봤던 7장 11절 말씀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똑같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달라요. 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는 뭘 준대요? 성령을 주신대요. 자, 우리 성도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뭐야, 뭐 그렇게 큰 건 아니네, 대단한 게 아니네, 뭐 외제차나 뭐 큰 집이 아니네, 뭐야, 뭐 저 정도밖에 안 돼.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우리가 구했을 때 가장 크게 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큰 집, 외제차 이런 게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래요. 성령을 주신대요. 성령님을 주시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1을 구했다면 하나님은 1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뭐래요? 더 많은 것들, 수많은 것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래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마다 기도하고 있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가장 큰 원인,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도하는 가장 큰 원인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혹 떠나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게 체험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기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이라는 거, 우리가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아주 하나하나 기본적인 거 나눴어요. 그렇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사건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어떤 건지 나눌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라고요? 첫 번째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될 뿐 아니라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